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주실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저희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출발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집중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셔서 하루를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종말의 때가 되면, 마지막에 그 날이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여서 분명히 박해와 핍박과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럽니까? 가족이 그런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부모님이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거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했었고, 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경제, 또 정치,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배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와서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리고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탈리아 경기를 볼 때 우린 너무나도 조마조마했어요. 이길까? 질 것 같은데, 지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걸 우리가 재방송을 한번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물론 야 저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편안하게 봐요. 구원에 가는 그 방향, 그런 과정들이 힘듭니다. 하지만 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버티고 견디고 나아가는 건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나한테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고난도 있을 거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이 시련은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은 항상 끝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야, 다 지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회복되는 그날,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날. 지금 우리가 겨울을 살고 있죠. 하지만 봄이 옵니다. 봄을 바라보면서 겨울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와요. 근데 여름은 더워 죽겠는데 언젠간 분명히 그것도 끝이 납니다. 항상 끝에서부터, 그 끝을 현실에서부터 갖고 와서 출발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 제자가 그 스승보다, 또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격언이 바로 요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형만한 아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스레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리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제자 훈련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막 탐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분당우리 교회도 가고 풍성한 교회도 가고, 또 제자 훈련을 좀 성공적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 단체도 이렇게 가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다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아니면 각 단체마다 리더십을 만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당신은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종과 제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과 제자의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소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인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의 좌우명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라는 건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의 어떤 사상, 스승의 말투, 스승의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늘 낮아지고, 늘 포기하고,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눈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좌우명, 이것을 우리의 진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항상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먼저 나의 소견을 드러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먼저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 바알세불을 따라다니는 그 종들이야 하물며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장차 심판의 때가 거의 막바지가 되면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분명히 박해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고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편함이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요즘에 손해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 맞나? 희생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맞나? 라고 그렇게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 되었을 때 공의롭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큰 것은 그것은 타협하지 않겠지만 내가 소소하고 작은 것을 내가 내 양심을 좀 묵인하면서 그것을 양심을 속이면서 우리가 타협하진 않았는지 또 합리화시키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반드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거기에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싫다고 부족하다고 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여서 넓은 문을 사랑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간다고 그리고 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불이익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감추인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의를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것 또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드시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이것이 진짜로 맞는 거지. 그런데 삶 속에서 보면 이것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또 박해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그 사람들, 심지어 세상에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막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칭찬하고 막 존경합니다. 또 물질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악하게 그것을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물질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제시대 정의롭게 나라를 위하여서 독립을 그렇게 위하여서 살았던 그 사람들 매도하고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친일파, 그 일본에 굴복하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그 사람들 애국지사로 추앙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독립군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칭송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독립을 얻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이 친일파 이완용 같은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선하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막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감추어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가 찍혀지게 된 거예요. 심판의 날, 이 저지먼트 데이에 반드시 악하게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선악의 기준이 뭐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선악의 기준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고 이 박해와 핍박과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쫓지 아니한 자는 노와 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27절 잊지 않았지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심판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시인하고 끝까지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자는 내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추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배신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담대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모할 정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봤을 때 되게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추해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라고 하면서 추해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아이들과의 그런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첫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부끄럽대요. 밥 먹고 다 기도 안 하고 2명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러면서 그 한 명은 부목사의 아들이고 한 명은 동산교회 담임 목사의 딸이었어요. 2명만 딱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나머지 22명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끄럽다고 기도하는 게 조금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며 이렇게 눈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 갖고. 근데 오늘 말씀을 얘기해 줬어요. 네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쩔 때는 믿음 지키는 것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이 수치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나도 심판대 앞에서 네가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나는 심판대 앞에서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너의 그 신앙을 보고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저의 소견, 저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박해받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인정하면 박해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희생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고 항상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갔어요. 넓은 길을 따라갔어요. 비교하고 양보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불평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타협할 수밖에 없고 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수치로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그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박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쩔 때는 그것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일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속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면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는 그곳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